여러분, 이제 악기를 연주할 때는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조율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조율이 뭐냐면 이제 절대 음에 악기의 음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음이 맞지 않는 악기로 연주를 하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음악을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 조율이라고 하는 것이 뭐 현악기나 피아노 같은 건반이 음을 나타내는 악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드럼도 조율을 하더라고요. 이 드럼에 북이 되는 그 피, 이것을 텐션을 이렇게 조정을 해야 최적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이 드럼도 조율이 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는 소리가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문제는 아무리 조율을 잘 해놓아도 악기를 계속 연주하면 이 조율된 음이 흐트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연주를 안 해도 습도나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외부 환경에 노출될 때 또 음이 흐트러집니다. 이렇게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연주를 하게 되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되는 것이죠. 특히 다른 악기와 합주를 해야 될 경우에는 그 음을 잘 맞추어서 조율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음이 안 맞는 악기가 있으면 소리를 크게 내면 낼수록 튀는 소리가 나고 불협화음을 만들어내서 전체적인 음악을 깨트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디지털 튜닝기들이 다 있고 심지어는 핸드폰 어플에도 튜닝하는 어플들이 있어서 쉽게 할 수 있지만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소리 굽새라고 하는 튜닝기죠. 그래서 말발굽처럼 생겨난 그런 소리 굽새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살짝 한번 퉁 하고 이렇게 치게 되면 이게 진동이 돼서 소리가 나게 되는데 피아노를 조율할 때에도 여기에 맞춰 조율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그 소리는 이 피아노 건반의 이렇게 중간쯤 이제 자리하고 있는 440Hz의 A음, 라의 음에 맞춰진 소리를 맞추고, 그 다음에 높은 라를 맞추고, 낮은 라를 맞추고, 그렇게 음을 맞춰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아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우리의 영혼의 튜닝, 우리 신앙의 조율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심령에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열심은 소음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조율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신앙의 조율을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심령은 늘 흐트러질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은 소리를 내는 악기에 충격과 자극을 주어서 진동과 파장을 만들어내서 소리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악기를 연주할 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을 듣지만 악기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어요. 악기가 연주될 때마다 계속 두드려 맞아야 되고 충격을 받아야 되고 진동을 일으켜야 되고 흔들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맞고 충격을 받고 진동으로 흔들리다 보면 조율돼 놓았던 상태에서 점점 뒤틀어지게 되는 거죠. 아까도 얼핏 얘기를 했지만 습도나 온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악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래 튜닝해 놓았던 조율된 상태에서 틀어지게 됩니다. 또 이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는 이 텐션을 유지하거든요. 잡아당겨서 항상 그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런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또 그 텐션이 또 느슨해질 수도 있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긴장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세상살이가 이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리저리 얻어맞기도 하고 치이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열심히 살면서 또 지치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성이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율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막 흐트러지고 불협화음이 나고 이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평상심도 유지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도 갖추지 못하는 때가 있게 됩니다. 감정은 요동치고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오래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나도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우리의 신앙이 조율되어야 하고, 조율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말 실수를 하게 되고, 이때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상처를 주게 되고, 이때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잘못된 결정으로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 때,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뭔가를 자꾸 열심을 내다 보면 성령을 거스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 혈과 육의 지배를 받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된다면 가장 지혜로운 처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만히 기다리고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율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이런 때 뭔가 해보겠다고, 뭐라도 내가 좀 해서 이 힘든 상황을 만회해보겠다고 자꾸 움직이고 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역효과가 날 뿐만 아니라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조율되지 않은 상태, 혼란한 상태, 이거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욕심, 살인, 시기, 다툼,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조율되지 않은 흩어진 상태의 대표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면서 계속 충격을 받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고 또 음을 내기 위해서 텐션을 유지하고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음이 틀어지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욕심이나 살인을 유발하는 미움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완전히 흐트러 놓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망가뜨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다 욕심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남들보다 더 잘나고 싶은 욕심,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욕심, 그래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는 얼마나 용수듬치는지 모릅니다. 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은 급격히 흔들리게 되고, 흔들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살인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인까지 하겠어요? 그러나 살인의 동기가 되는 미움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차이가 있어도 다 가지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도를 넘는 허튼 소리를 하거나 쓸데없는 뻘소리를 하면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제가 저 자신을 조율하면서 하는 것은 뭐냐면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에 어떻겠어요?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그런데 그 화가 나는 감정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정착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한번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이런 상태로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그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연주를 하듯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역시 우리의 삶에는 안 좋은 것들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시기심과 다툼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심과 다툼 역시 우리의 심령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별것도 아닌 것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운전을 해도 자기보다 빨리 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추월해야 되고 무조건 빨리 가야 되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나보다 잘난 꼴을 못 봐주고 상대방을 용납해주지 못하고 늘 다투려고 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은 급격히 평상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충격을 받고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있게 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급격히 흔들리게 되고 흐트러지게 되고, 그런 상태로는 기도도 나오지 않게 되고, 억지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도 성령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얻지 못하며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투고 싸우는 일만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도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조율입니다. 이때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우리의 심령을 조율부터 해야 됩니다. 그 조율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흐트러지고 복잡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2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먼저 구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 조율하라, 이런 뜻이죠. 우리 흔들리는 마음, 흐트러진 심령, 번민하는 일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심령의 상태, 흐트러진 복잡한 영성, 이 모든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심령의 조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조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조율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절대음에 맞춘다는 겁니다. 아주 희박하긴 하지만 절대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도 그 음을 정확히 알아내죠. 그리고 그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도를 내고 싶다 그러면 도, 그럼 피아노를 쳐본 게 도고, 심지어는 솔샵 이걸 내겠다 그러면은 실 이렇게 내면 그게 피아노 치고 맞고 이런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껏 조율을 한다고 하는 게 자기 소견에 맞춰서 조율을 하는 것이죠. 기타를 이렇게 칠 때도 저도 가끔 이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곤 하는데, 이때 이제 튜닝기가 없을 때에는 이제 대충 음을 맞춰서 이제 기타를 치고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혼자 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악기와 합주를 할 때는 반드시 조율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다른 악기랑 이 음이 맞아야지 같이 합주가 되는 거지, 음이 전체적으로 높거나 낮으면 이상한 불협화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절대음에 맞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절대음에 맞춘다. 우리에게 절대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여기에 나의 흐트러진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율을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기도해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준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기준점이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여기에 맞춰지게 되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의 신앙이 조율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어떤 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될까봐 하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나는 기도에 응답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한 채 내 뜻만, 내 정욕을 위해서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때는 사실 제일 많은 기도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느냐 하면 내 욕심과 감정과 내 생각과 계획과 뜻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자기를 부인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욕심을 따라 구하게 돼 있어요. 내 감정을 따라가게 돼 있고 내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뜻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내 욕심대로 되고 내 정욕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고 내 이기심대로 되면 내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 응답되면 도리어 해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뭘 준들 아깝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위험한 것, 해로운 것 자꾸 달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주겠어요? 그때는 안 주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정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응답이고 기도의 응답을 거절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될까 봐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맞추겠습니다. 내 절대 음이 되시는 그 하나님 음에 내 소리를 맞추겠습니다. 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신앙의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악기는 수시로 조율을 해야 되고 연주 전에는 반드시 조율을 해야 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신앙의 조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거, 말씀에 아멘 하면서 내 삶에 순종하고 적용시키는 거, 그래서 집에서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흐트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음에 맞추고 조율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조율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공동체의 기도도 하고 개인적인 기도도 하겠지만 이 자리에 나왔다가 갔다, 집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말씀을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 헛된 욕망과 정욕과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과 생각과 기도의 제목을 맞추는 작업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상태를 살피면 우리가 조율할 상태가 되었는지, 조율할 때가 되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들을 보면 내 감정과 신앙과 삶이 조율된 것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조율되지 않은 악기를 연주하면 소리가 불안하고 힘들잖아요, 듣기가. 우리의 신앙이 조율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불편한 겁니다. 자기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또 우리의 삶과 행동을 보면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절박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어그러지고 그 관계에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다 한다면 혹시 나에게서 조율할 필요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사인이라는 것이죠. 음악에서는 얼마나 큰 소리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며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느냐가 중요하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와 위치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다른 이들과 협력하여 조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튀려고 하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거스르지는 않는지, 뭔가 하는 것마다 부딪히고 하는 것마다 원치 않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내 상태가 그냥 이렇게 적당히 버티면 되는 상태인지 아니면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내 심령을 맞추고 조율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관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욕구와 소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용선치는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잘 조율되어 있는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이 시간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